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의를 이해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봤듯이 진정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의, 완전한 의, 십자가로부터 말미암은 의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의,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의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가 어떤 의인지, 더 나은 의인지 우리가 그 다음 단락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돈을 품고 화를 낼 때, 실생활에서, 그리고 간음할 때, 헛맹세할 때, 악한 죄를 대적할 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때 등등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가? 그것이 더 나은 의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를 가졌다고 한다면 자기들 실생활에서의 그런 변화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도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실생활의 삶에서 적용시켰다가 이 의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더 나은 의는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 의다. 이 의는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 경건의 생활 속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면 실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추구하는 그 경건의 삶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 이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의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대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경건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경건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경건의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잘 행하면은 의롭다 생각한 거예요. 종교 생활을 잘하면 나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런 구제, 기도, 금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경건과 진정한 의를 입은 자로서의 참 경건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경건. 하나님 앞에서 경건. 하나님을 닮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이 경건이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유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의 이 경건의 덕목을 이런 금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구제를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이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을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방편으로 생각하면서 이 경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생각해 보세요. 의를 행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람들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면 이 말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는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건이요. 그런 의의 삶이다. 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시한 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는 삶을 살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딱 지적하세요. 그것이 구제다. 구제를 구제할 때.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구제하면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구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의 당위성, 구제를 행할 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어떻게 되냐면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여러분들 외식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외식입니까? 아니죠. 외식은 뭐냐면요. 영어로 hypocrite, hypocrisy. 이 외식이라는 말은 위선이라는 말도 같이 갑니다. 위선. 무엇이 위선? 이 외식이라는 말의 출처가 어디서 나오냐면 배우, 연극 배우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단 위에 올라가서 연극 단 위에 올라가서 막 배우로서 막 행동을 하죠.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역할을 하면 뭐 악인의 역할을 하든 선인의 역할을 자기 집에 가면 평상시에 자기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연극한 사람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죠. 어떻게 보면 연극 배우들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극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모습, 이중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하는 모습과 사람을 대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경건의 모습, 의의 모습이 있지만 속 내면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그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어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왜 여기서 회당과 거리에서 이것을 구제를 합니까? 왜 그런 자리에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이유가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회당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다 보고 있는 장소에서 자기가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고 참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그 칭송과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 외식하는 자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그 장소, 그것이 거리면 거리, 회당이면 회당에 가서 그렇게 구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불순한 동기로 구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 거울에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건 뭐냐면 과시하는 거야. 나팔을 불려서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어. 지금 자 나를 보시오.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집중해서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이렇게 적선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보고 있는 거리와 회당에서 하는 그 자체가 여기 보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나팔을 부는 것다. 과시한다.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도.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5절입니다.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똑같은 대목에서
아니 구제뿐만 아니라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한테 노티스를 받고 집중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하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까? 물론 공적인 기도는 회당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는 기도는,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예수님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숨은 동기. 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가? 거리에서 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기도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과시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종교 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되어지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의도가 불순한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공적인 공기도인지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기도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동기요 이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세리기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잘 압니다.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자랑합니까? 자기를 막 드러냅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 뭐냐면 이세리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뭐 11주도 한다고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 칭찬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가겠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어땠습니까? 16절에 금식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18절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16절이죠.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여기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목적이 금식하는 이유가,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는 이유가,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이, 이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의식하고 이렇게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외식자들의 기도와 경건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외식자들은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런 외식자는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 믿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이 염두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금식을 하면, 사실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놓고 솔직히 고백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까지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겸손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어지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평가와 칭찬과 칭송을 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경건의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자,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6장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이 하면 대체적으로 왼손이 다 알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면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을 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 구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영광을 바르고. 근데 그 나팔을 불지 말라,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광고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내가 구제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과시하지 말라. 겸손히 드러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여기 그 다음 구절에 나왔습니다.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모르게, 비밀리에 하라는 거예요. In secret. 비밀리에 하라. Secretly.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여러분, 구제할 때, 불쌍한 사람 도와줄 때 어떤 자세로 하냐면 은밀히 해야 되고,
드러내지 말아야 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omniscient God, all knowing God,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막 사람들한테 좀 속된 말로 떠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염두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 리액션을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구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갚아주시는 구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실 때, 누구를 도울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은밀한 중에 할 때, 하나님의 때, 이 세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도 또 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는 보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정과 칭송을 받고 싶어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근거리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방에서 하라는 거예요. 방에서 들어가서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보나요? 보지 않죠. 그것은 또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리액션을 의식하지 말라. Do not be conscious about people's reaction towards you. 사람들의 그런 반응, 이런 것들에서 의식하고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독배하는 겁니다. 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기도가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것은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1대1로 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잘못 사용해버리는 거죠. 기도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제하면 그래 참 경건하신 분이시군요.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칭송을 합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참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거리에서 회당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 믿음이 좋으신 분, 경건하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막 그렇게 칭찬과 칭송을 합니다.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라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이, 내가 랍비다, 내가 선생이다, 율법의 선생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이 경건의 모습을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1대1로 나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조차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기도 어떤 분은 저는 골방이 없습니다. 이 골방이 사실 물리적인 공간, 실제적인 공간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이 더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어떤 내게 실질적인 공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나 홀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나간다. 라면 그 사람은 골방이 있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장소에 관계없이 나에겐 그런 골방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골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시간이 골방 기도라는 줄을, 골방 기도가 되는 줄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사정을 아뢰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그럼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의 마음이 평탄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할 때, 이렇게 믿음과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초월하시는 평강이, 우리의 인지 능력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골방 기도요, 마음의 골방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아니.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계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이 바알 신이라든지 우상 신전에 가면 어떤 일을 하면 그 우상의 사제들이 막 주문 같은 것을 계속해서 뜻없는 그 주문을 반복합니다. 그들이 사제들이 합니다. 거기서 따라 있는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중언부언 그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NSB 영어 성경에서는 직역한 NSB 성경에서 뭐냐면 meaningless repetition. 아무런 의미 없는 반복이다. 이것이 이방의 그런 신당에서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했던 기도의 형태였어요. 그냥 계속해서 중언부언합니다. 계속해서 의미 없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방 사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막 뜻없는 말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슬픈 기색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통탄해하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근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내가 금식한다, 이것을 봐주기를 원해서 기도한다,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금식한다, 그거는 경건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금식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구제,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을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고, 너는 금식할 때, 너는 구제할 때 이런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원리 원칙, 프린시플, 그 방법대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그 금식과 구제와 기도가 외식자와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금식, 기도, 구제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참 기도, 참 구제, 참 이런 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다운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구제, 그 기도, 금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만을 의식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는 그러한 금식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해도 좋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외식하는 모습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외식하는 모습이 없습니까? 외식으로부터 자유합니까? 물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이 외식의 모습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외식이 없어야 당연하지만 외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을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 1절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린다는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회개한 다음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그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가르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라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기와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는데, 악독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고백의 기도 했을 때 우리 했던 구절이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7절, 8절, 9절, 7절, 8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는 그리스도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어요. 그와 동행한다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사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걸 많이 간과합니다. 많이들 간과해요. 우리는 의를 뭐라고 했냐면은 칭의라는 이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 칭의라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칭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것이 칭의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다 그분에게 가서 그분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의가, 그의 순종과 그가 죽으셨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임피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중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사람은 어떤 삶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전가된 사람은 구속은 우리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는요, 속량은 우리에게 죄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세요.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것이 칭의로 말미암아 되어질 때 그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의 구속의 결과예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이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셨다. 그 정도 차원에서 생각하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해줬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정결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결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죄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깨끗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세요? 깨끗하게 돼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가 공로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무조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고 섬기게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자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깨끗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자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의 피입니다. 그리고 회개도 우리가 회개 근거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피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해 해줍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객관적인 구속의 성취입니다. 객관적인 구속의 성취라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실제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누구나 반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입니다. 객관적인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미치냐는 거예요. 그의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는 거예요. 다 여기에 팩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를 섬기게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시킵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적용이요. 우리 실생활에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부활로 말미암은 그 구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건이 그 구속의 사건이 내가 믿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죄의 삶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질 것을 믿고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고 죄를 자각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끊임없이 성령님은 그 사건의 그 보혈의 피의 그 공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용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자각시킵니다. 우리의 죄만 자각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보혈의 공로의 의미를 자각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빛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귐이 있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단서로 요한일서는 자백하라고 말합니다.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회개의 근거를 다 마련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의 보혈이 너를 깨끗게 하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너희들 해야 될 것은 자백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좀 길어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것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첫 출발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걸 못 믿느냐면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깨끗하게 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아쉽고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정결하게 된 사람이 여러분 어떤 결과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을 보죠. 구약성경 요즘에 제가 새벽기도 시가래를 종종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회복의 단서는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 않았어요. 파멸되는 거예요. 지옥 형벌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잡혀가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불순종했던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립니다. 심지어는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회복과 구원은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못한다고, 온전한 회개를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를 우리는 잘 못하다가도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유예된 시간 가운데, 한정된 시간 가운데 언제 진정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개를 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보혈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회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체험입니까? 신비적인 체험입니까? 환상입니까? 어떤 은사적인 체험입니까? 어떤 환상, 기적 이사입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막 좋아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데는 다 방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가 속죄시키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지 그 사이에 다른 어떤 체험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는 그 신앙이 잘못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거 하기 전에 산상보험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때 그 탈복을 가리키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회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거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아까 그리스도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할 것을 그 바로 전 단락에 그 다음 단락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섬기게 한다고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심을 첫 언약 때 범죄한 것은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죄를 새 언약의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때 창세기부터 시작한 그 구약 시대 때 범죄했던 그 사람들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보혈의 공도 피로 인해서 그때 사람들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십자가 사역은 타임레스, 시간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미리 소급되어서 제사 예배나 이런 것들 다 그 영향이 미쳐 그들이 깨닫지는 못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걸 몰랐지만 그 동물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예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의 피로 인해서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안 될 때, 순종이 안 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케 해주고 될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잘 안 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과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뭐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말 이 보혈의 공로가 이 보혈의 공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더라고요. 근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의지하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한테 이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